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 하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오늘 독서 복음의 주제는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공통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루의 그 삶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렇게 복음에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해당을 떠나서 해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이제 어디 가셨나 하면 발길을 돌려서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시몬의 집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서 여러 개 꾸짖으셨습니다. 얘 이놈아, 이 열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하니까 그 열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 열이 떠나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와서 이제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녁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하느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고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하루의 일과의 하루의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있고 시기와 질투하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아주 튼튼한 음식을 먹일 수 없고 아주 갓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음식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하느님께서 이임을 받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아주 고린도에 있는 신자들한테 좀 아주 엄격한 말로 질책을 하고 또 이게 꾸짖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오로가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뿌리 박고 있었고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기도 지향 중에 앞으로 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기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반드시 5시간을 기도할 사람들만 서품을 받도록 하루빨리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은 바로 사제 서품 받을 때 내가 교회에서 정한 액수, 그 액수를 넘지 않고 그 액수 이상으로 내가 돈을 모으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을 하고 서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서약이 없이 그냥 서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술 중독에 걸리고 여러 가지 충문에 휩싸이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제들이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제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강력하게 이 사제들이 법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들이 길을 잃고 재산을 모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시간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제들이 5시간을 기도한다면 사제들이 술 중독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사제들이 술을 먹으려고 하다가 야 저녁 10시만 되면 9시만 되면 아유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 5시간 기도를 채워야 되는데 아직도 2시간밖에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시간을 부지런히 해야 12시까지 기도를 해야 5시간 채우면 되는데 하면서 술 중독에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제들이 골프 칠 수 있는 사람이 골프를 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사제들이 골프를 치고 싱글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5시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골프를 치려고 하면은 벌써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또 가가지고 또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옵니다. 또 점심을 먹습니다.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가지고 또 즐겁다고 또 해서 또 한 잔 먹습니다. 그러면 5시간을 기도하면 골프를 칠 시간이 없습니다. 5시간을 기도할 것인가 골프를 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하는 시간으로부터 사제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까? 5시간 기도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성체조배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5시간씩 우울하게 슬프게 지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5시간 기도하는 사제들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5시간의 기도가 중요한데 왜 교회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제들이 알코올에 중독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충문에 휩싸이고 또 운동에 빠지고 텔레비에 빠지고 또 저처럼 한때는 인터넷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5시간의 기도를 분명하게 세워놓으면 이 사제들을 이러한 세속적인 모든 이용으로부터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답입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도 여기 나오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때 제자는 그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있어서 그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슬프게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제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우리 사제들이 바로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냥 강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은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고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 그 정의 구현 사제하는 사제들한테 우리 사제들 사이에서 많은 이제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의 구현하는 사제들은 자기들은 정의를 외치고 많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 정의를 살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돈이 아니겠습니까? 있는 돈을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났을 때 사람들한테 외쳐야 힘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다 있는 돈을 얼마든지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못하고 공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내어놓지 못하면서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뭐 감옥에 가고 옥살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외치는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의 구현하는 사제들 모든 있는 돈을 다 공개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나서 정의를 외쳐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매일 5시간의 기도를 하고 또 자기가 가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 사람들한테 알려놓고 이렇게 이것은 어떤 종교도 여태까지 할 수가 없었고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한테도 어떤 종교에서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말재주나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사제가 되면서 있는 거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제 후배들한테 또 제가 선배들한테 뭐 한번 돈을 이렇게 뭐 음식이나 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뭐 마음 놓고 사줄 뭐 제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제들은, 저희 동료들은 저한테 뭐라고 비난하냐면은 저한테 한 번도 제대로 음식을 얻어먹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제가 진짜 사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또 사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사제입니까? 돈을 모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후배들한테, 선배들한테 마음대로 임심을 품면서 그냥, 이렇게, 아낌없이 그 돈을 주는 그런 사제들이, 진짜 사제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패거리가 없어집니다. 어떤 이게 뭐 돈을 주면서 이렇게 보수줄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사적인 관계가 없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돈이 있어야 리더가 되고 리더는 후배들한테 선배들한테 돈을 풀어야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톨릭도 역시 그걸 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자기들의 계보를 형성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파벌을 형성하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고 이것이 교회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오늘 바로 바오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이렇게 사람에게 줄을 세우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노후도 주님한테 맡길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어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노후를 사람한테 맡기고 사람한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부자들한테 아첨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권력가들에게 이렇게 아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설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교회로 설 것인가 다른 기성 종교처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함몰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실현하면서 초대교회처럼 박해와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킬 것인가. 이 교회의 법은 두 가지 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5시간씩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완전하게 배격을 하고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공개함으로써 우리 사제들 안에서 더 이상의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편으로만 발을 세우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법으로 하루속히 사제 서품을 받을 때 5시간에 기도할 사람들 재산을 숨기지 않고 있는 재산은 모두 공개하면서 그리고 그 재산을 더 이상 축정하지 않을 사람들만 사제서품을 받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위선자들, 눈먼 인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다음에 서품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만 서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